이제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대적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고 또 대적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세상 속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이 만연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는 데라의 가문을 주목해 보시고, 데라의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고는 세 명의 그런 아들 가운데서 아브람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졌어요.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그 길을 마련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심판주신데 구원의 길을 마련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듣고 믿지 아니한 자는 정죄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나누겠다,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첫째 주일 살펴봤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만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빛이 있어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물은 한 곳에 모여서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되거라 이야기하고요. 공중을 나는 새가 있거라, 그리고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거라, 그리고 땅을 뛰어다니는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이 이 벌레가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짐승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짐승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마치 집에 있으면 행복한데,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집 나가면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창시절은 어때요? 친구 집에 가서 오면 좋겠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좋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거든요. 집 나가면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을 떠나면 고생인데 에덴 동산을 떠나보는 그런 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이제 대체해서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 둘째 주일 구약을 10시대로 나누는데 그 10시대로 나누게 되어질 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39권을 거기다 갖다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우리 22장의 내용을 통해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살펴보게 됐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 구약의 첫 번째 창조시대.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족장시대예요. 두 번째 족장시대. 이 족장시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갈대아 우르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기 위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이끌어가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야곱이 이제 그 구속의 맥을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야곱이 낳았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장 시대의 임무를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에게 민족이 되게 될 거야. 나라를 만들게 될 거야. 나라를 형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그들이 장소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이제 사건을 통해서 가게 만드십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만들어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왕들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왜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왕이 인장반지를 빼주고 나는 그냥 명목상 왕이다. 너가 실질적으로 대권을 다 휘둘러라. 이런 모습 가지고 그에게 맡겨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거렸어요. 전 세계가 기근으로 힘들어서 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주하는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십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가운데 이 4권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 광야 시대는 5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에서의 생활. 이게 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르르는 여정. 이게 2번째 단락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구름이 떠올라 출발하기까지. 이게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민수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올라 그래서 구름 출발하니까 출발. 그래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됐다. 민수기 22장 1절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을 떠나 광야길을 돌아 그래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이에요. 민수기 22장 2절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이제 마지막 절인 12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나는 같이 못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마.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제 모압 평지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2장까지 저와 여러분들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애굽에서의 생활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 이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나아갔어요. 창세기 46장에 야곱 일행이 내려갑니다. 바로를 만났는데 우리는 목축하는 자니까 고센 땅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때 이 요셉이 상종가 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가 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만한 그러한 이제 은혜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너희 가족들 어디에 살고 싶어? 찌 많은데 다 줄게 이야기했는데 고센 땅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센 땅에 살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 고센 땅,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던 그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숫곳을 지나 에담을 지나 그 다음에 마라라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동안 있다가 그들이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이게 민수기 13장 14장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 40일 동안
야, 우리가 들어갈 땅 어떤 땅인지 봐보자. 그러면서 12명의 12지파의 대표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둘로 10대 2로 표가 갈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막 이제는 우리는 죽는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우리는 안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되어지는 민수기는요 별명이 있는데 불평의 책, 원망의 책입니다. 왜요? 거기에 보면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이래서 원망하고 저래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투덜투덜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돌리잖아요. 보세요. 올라가다가 이 바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돌리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40일 정탐하고 와서 너희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너희들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내가 이 한 날을 1년씩 해서 40인 돌린다. 40년 동안 내가 돌릴 거야. 그래가지고 뺑뺑이 돌렸어요. 광야길을 걷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훈련이에요. 합격하면 들어가는 거, 불합격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고센을 떠나 숫곳, 에담, 홍해를 건너 마라, 그리고 이 르비딤,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이 광야길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 이르는 이 여정까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하시는 두 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 가운데 두 가지 훈련합니다. 이거 합격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이거 불합격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는 건 다른 것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돈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나의 머리를 믿든지 나의 능력을 믿든지 나의 인간관계를 믿든지 믿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떠났어요. 친척 데리고 옵니다. 왜요? 소년 가장이거든요. 내가 큰아버지인데 이 녀석 조카 아버지 없이 컸는데 분가시켜야지, 장가 보내야지 생각이 많은 거예요.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합격 증서 준다고, 믿음의 합격 증서. 왜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이에요. 2022년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면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2년도 사람이 힘들고 어렵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 출애굽 광야 시대 가운데 애굽에서의 생활. 창세기 46장 7절에 이 미적미적하는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내려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때 내려갈 때 70명. 46장, 창세기 4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이 자손들, 아들과 자손들, 며느리와 자손들 데리고 내려갔는데 먼저 내려갔던 요셉이 그곳에서 결혼해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야곱의 후손이 7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요셉이 때가 되어지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왕조의 왕, 새로운 왕이 됐는데 그 왕은 요셉의 행위를 알지 못하더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는요, 이집트의 본토인들이 왕조를 세운 때가 있고, 이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왕조를 세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인들이 왕조를 세웠을 때 그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왕조를 이쪽에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왕조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오늘 읽었던 37절인가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민수기 1장 46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내 산에서 인구를 계수했는데 20만 명 이상, 쉽게 얘기하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3,55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 여자 그리고 둘이 결혼해서 하나씩 둘씩 낳았다고 한다면 약 200만에서 240만 명의 인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요, 그 많은 인구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는데 그들이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70명 내려갔잖아요. 창세기 46장 7절에 70명가량이다 2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여러분 430년 만에 여러분 240만 명 되는 그런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들 노예로 삼아야 돼, 얘네들 길 잘 들여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의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데리다가 내가 인도하여서 나의 땅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2장 2절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80년 동안 준비됩니다. 40년까지 왕궁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80세 하나님 부르셔서 120세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게 돼요. 하나님께서요 80세가 되는 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어요. 양을 돌보던 모세가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죠. 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손등은 거룩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냐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 신발을 벗으라고 벗게 되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왔어요. 내가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대가 돼서 지금 도망왔습니다. 나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나이가 많아요. 내 80이에요. 이렇게 가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어버버버버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너 형 말 잘해. 내가 붙여줄 테니까 대변인 줄 테니까 그냥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변명거리 찾고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절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찾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일에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요,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나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보내주세요 이야기하니까, 아니 노예로 부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가겠다고 하니까 어느 왕이 내주겠어요? 그거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되게 만들게. 이런 모습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 36년 동안 소름과 압박 속에서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전 자원들은 다 캐가고요, 철도를 놔가지고 여러분 다 이 자원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너무 이제 유리하게 만드는 모습 가지고 철도 놓고 다 뺏어가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위안부로 삼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고요. 좌우지간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선은요, 그 당시에 조선은 일본에 여러분 독립을 요구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해방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름과 압박 속에서 나중에는요 이름까지 빼앗깁니다. 너 이제 미치코라고 해. 그러면 이름이 있는 대로 미치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왜요? 능력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해방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전했게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리게 되어지니까 거절하던 바로가 무조건 항복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일본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다고 미국과 전쟁을 이제 선언하고는요 그 이제 진주만에 이제 습격하는 모습을 갖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이요 이게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그러더니요 원자폭탄을 2개를 갖다가 일본 땅에 떨어뜨리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 2방 딱 떨어뜨리니까요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항복. 무조건 항복. 우리는 전쟁 안 합니다.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다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일본이 점령하고 그 땅들이 해방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요 거절을 한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안 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니까 결국 12장 33절에 빨리 나가. 애굽의 바로가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발교되지 못한 반죽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나서 무교봉. 여러분 무교봉은 누룩을 낳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은 이스트. 여러분 부풀게 해서 빵을 맛있게 만드는 것인데 그 발교되지 못한 떡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무교봉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나오느라고 준비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무교봉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탈출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부엘사바에서 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주하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 사람은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내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아 이거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이름은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남단이 부엘세바, 최북단이 단.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 부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이제 야곱이 식구가 애굽으로 올 때 7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만에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정만 60만 명 가량이었다. 정확하게는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로 늘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가서 430년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까지 하신 일이 뭘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요 지키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일단 말해놓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다 거짓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겠다. 거짓말이라고요. 예? 근데요 그때는 사랑을 하면 눈이 멀기 때문에 눈 속에 있는 눈다락지도 진주알로 보이니 여러분 눈곱이 껴있는데 그 눈곱도 황금덩어리로 보이니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창세기 26장 4절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게 주저하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삭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야곱의 현실, 이삭의 현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큰 민족을 이룰 만한 여건 형편 사정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 뭐예요? 아직 아기도 없는 때인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현실 상황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이삭에게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야곱에게도 함께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는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고와 같이 부모가 없는 자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고 이야기하죠. 야곱에게, 이삭에게 복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지켜 행하면, 지켜 살아가면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규례, 법도, 율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2022년도 생활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야 간증할 수 있죠.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야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2년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솔로몬 왕에게 야 너 죽고 나면 나라 찢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솔로몬이 살았을 때 얼마나 노력한 줄 아세요? 나라가 쪼개지면 안 돼, 내 아들에게 좋은 거 물려줘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가요 부인을 1000명 뒀어요. 사랑해서 부인 1000명 둔 게 아닙니다. 나라 쪼개지지 않도록 주변에 애굽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삼고 두로 나라에, 이 암몬 나라에, 모압 나라에, 저 이제 아수르에서 좌우지간 위협이 될 만한 나라에 공주의 딸이든지 왕의 여동생이든지 왕의 누이든지 다 데려왔어요. 부인이 여러분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쪼개져요. 왜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 죽고 나면 나라 쪼갠다. 쪼개졌어요.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 하나님 선지자 보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포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포로 생활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포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는 구원한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하신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루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모습에서 다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거 이루어진 사건이 있고요,
이루어져가는 사건이 있고요, 이루어질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질 사건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초림의 주는 구원의 주지만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사에 이탈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일꾼 준비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론, 그래서 미리암. 그런데 이 탄압이 압박이 시작되어질 때에 그때의 셋째가 태어났는데 모세.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죠. 갈대 상자 만들어서 역청에 그래가지고 안팎으로 방수 처리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기를 띄워보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멀리 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요 아주 타이밍 적절하게 일하시는데 그때 마침 허구 많은 시간 가운데, 허구 많은 요일 가운데, 허구 많은 장소 가운데 그 장소로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이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는데 이게 웃게 만드는 거예요. 빵긋 웃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웃는 거 보셨어요? 아기 웃음 가운데서 웃을 때 이래서 왜 웃어? 이러면서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웃으면요 천사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얘를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얘 웃네? 얘 나를 보고 웃어. 그러면서요 데려다가 키우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젖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때 멀찍이 보고 있던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유모 필요하지 않아요? 젖먹일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요 아기 얼마 낳지 않은 그런 이제 여자를 알고 있는데 데려올까요?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 모세 엄마. 모세 엄마가요 바로의 공주가 주는 돈을 받고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공중에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젖 먹이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지, 우리 믿는 하나님을 신앙교육한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많은 필리핀 여성들 가 있잖아요. 그들이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희한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돌보면서요. 그러면서 차니스를 맞아가면서 이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양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노래가면서 완전히 고생 여러분 바가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수업을 받고 그 밑바닥의 생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여러분 고생을 해봐야 여러분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런 모습을 가져요. 80세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일을 감당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23절, 사도행전 7장 30절, 그리고 출애굽기 7장 7절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셨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에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솔로몬 그 이제 사울왕을 먼저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 세우셔서 그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포로 시대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궁으로, 그리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사회에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의 왕들과 이방 나라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이 귀환 자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 예수아를,
2차 포로 귀환 때 율법 학사겸 제사장 여러분 에스라를, 3차 귀환 때 여러분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모습.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때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로 세례의 요한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케 만드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2022년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애굽을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했더니요, 바로가 안 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되게 만들게,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정,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예요. 피, 개구리는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어요. 가짜는요, 진짜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답 나옵니다. 멀리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가짜는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말한 것을 여러분 참인 것처럼 속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죠. 길게 가면요, 나중에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되어질 때마다 안 돼, 여기서 예배드려, 너무 멀리 가지 마.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너희들만 가서 예배드려.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소떼 양떼는 놔두고 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빨리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쓰는 전략.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다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교회 열심히 다녀봐요, 신앙생활을 봐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기서 믿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양다리 걸쳐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모습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도 결단하고 나서죠. 그럼 뭐라 하냐면, 야, 그러면 식구들은 데리고 가지만 너만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소떼 놔두고 가, 이렇게 하면 물질에 헌신하지 말고 그냥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셔서 수요일마다 건강한 신앙생활 설교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여러분 물어보세요. 정기 검진하잖아요. 검사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건강 이상이 없는지. 아유, 난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왜 2년마다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건강검진해 주려 하세요? 내 건강이 어떤지 전문가에게 진단받아가지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검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지 진단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고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주님 탄식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걸고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고, 교회는 단데 성도가 아닌 성도가 많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긴 기적 봐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기적.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여러분 참새과에 그것이 와서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껴가지고 지글지글하게 먹을 정도로, 냄새가 나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모습을 가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하나님 날 저물면 전쟁 끝납니다.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긴 전쟁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어둠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요 명령한다고요.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떠올라라. 여러분 명령하니까요 태양이 머무르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한 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 착한 왕 8명 가운데 이제 한 명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선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시고 생명을 살려주세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나단솔 15년 생명 연장한다고요. 하나님 그 징표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러면 하나님 이령표를 10도 뒤로 물리세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10도가 뒤로 물러갔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 여러분 인류의 시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루가 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발견합니다. 하루가 벼요. 이거 왜 비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데 하루가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머물렀던 거, 그리고 이령표 10도가 뒤로 물러간 거, 이거 합치니까 하루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우리의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서 아직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치 없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되어진다고요. 사르밧 과부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살아나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거,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 살아나는 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니까요. 불치병, 난치병이 고침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풀무불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절개를 시키니까 느부갓네살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풀무불 온도 올릴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려. 그래가지고 최고도를 올렸어요.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하 특공대원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데리고 가다가 자기는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이 명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세 사람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니까 야, 세 사람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모양이네 이야기하면서 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나와라 해서 나왔어요. 뜨거운 불 가운데 타 죽을 정도의 그런 뜨거운 불 가운데 갔다 들어갔다 나왔는데 머리가 끄슬리지 않았다, 옷은 색깔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탄 냄새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죽는 자리에서도 보호하시고요, 망하는 자리에서 성공하게 만드시고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 속에 던졌던 다니엘, 여러분 풀더미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사자가요 다니엘을 보는데 웬 풀더미가 떨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식동물 사자는요 이 다니엘이 떨어졌는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요 이 사자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만드셨는데 맛있는 고기로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고소한 친구들은요 발이 땅에 젖게 사자가 으드득 씹어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2022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정한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 명령 주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많은 사람께 납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고난은요,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와서 감사하고, 불편함이 와도 감사하고, 형통한 일 감사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거든요. 기적이 경험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여러분 고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한 걸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다. 2022년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세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찬양 부르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며 날마다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저희들 모여서